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보통 우리가 그 산산수훈 혹은 산산복음 이렇게 칭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까지 말씀을 산산수훈 혹은 산산복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산산수훈 같은 경우에 그 참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거란 이 복음의 진수, 핵심, 그 자체가 바로 산산수훈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근대의 이 몇몇 복음주의 이 신학자들이나 혹은 이 목사님들이 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산산수훈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이 산산수훈은 너무 힘들다. 즉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산산수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산산수훈의 그런 8복이 있거든요. 이 8가지 이제 복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하기는 하지만 참 개념조차 정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난해한 말씀이에요. 아주 어려운 그런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8복을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면 이 8복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만약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이 8가지 요소가 형성된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기독교의 입문 딱 하나인데 세상에 살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8가지의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그 덕목 혹은 요소 이것들이 형성이 되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속성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에 등록했다 해가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변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성장하는 이 과정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데 8가지 덕목이 없으면 될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8복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중에서도 뭔가니까 그 8가지 덕목들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문과 같아요. 첫 문과 같은데 이 문이 안 열리면 심령이 가난한 이 문이 안 열리면 나머지 7가지 있죠. 이거는 여전히 닫혀 있다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나 요거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기의 느낌일 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이 문이 열려야 다음 문도 열리고 또 다음 문도 열리고 필연적으로 8가지의 문이 열려서 참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8복 있죠. 8복과 연관된 자료들이 있죠. 이 자료들은 정말 이 자료의 홍수라 할 만큼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 강해서나 자료 중에서 가장 많은 자료가 팔복에 관한 너도 나도 해가지고 이 팔복에 관한 자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가장 많이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팔복에 관한 이 설교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간 오였던 간에 이 팔복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료를 넣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기독교의 역사상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네 분이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저한테 단서를 제공하셨어요. 단서를 제공해서 그 단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 네 분이 궁금하죠? 첫째 분은 뭐냐니까 이 초기 기독교의 교부였습니다. 한 번씩 교부 하니까 누군가 모르겠죠?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럼 12제자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것을 계승하는가? 그 제자들의 제자, 그분을 교부라 그래요. 그래서 교부 시대는 50년에서 약 150년까지 이 교부들이 복음의 이 중심에 서서 이 복음을 정립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교부인 이 터툴리안은 그 언제 사람이냐? 150년대 사람이. 150년도 이렇게 살아서 한 200년까지인데 이분은 우리가 보통 삼일체 하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가장 최초로 사용한 교부예요. 그래서 이제 터툴리안도 뭐냐니까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남겼습니다. 또한 역시 기독교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300년대 사람이에요. 이 300년대 사람인데 이분은 제37대 콘스탄티노플리스 대주교로 있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죽고 난 다음에 별칭을 얻었어요. 그 별칭이 뭐냐? 황금입을 가진 황금의 입이란 별칭을 얻었는데 이거는 뭐냐? 그 당시에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이분은 황금입이었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이 이 크리소스톰이에요. 저는 이 크리소스톰의 설교집을 한 권 가지고 있어요. 전체는 아니지만 중요한 설교집을 어쨌든 간에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왓슨은 우리가 교리 중에서 소요리 문답이 있죠. 그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데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1600년대 사람. 종교개혁이 일어난 1600년대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평하는가? 청교도의 거장. 사실 우리 개혁교회는 청교도 사상 자체가 뿌리가 돼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군가니까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에요. 이 제임스 보이스는 이 가장 뛰어난 개혁주의 강의 설교자예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칭하는가? 제2의 로이드 존즈 목사 알죠? 제2의 로이드 존즈라 할 만큼 뛰어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2000년대 아주 우리하고 같은 동시대에 사셨다가 천국 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네 분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거의 이렇게 대동소이하지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달리한 그런 단서들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받았는데 특히 이 네 사람이 제공한 그 단서가 이렇게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게 된 그런 배경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는 것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두 가지로 정립을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 구원에 대한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야 되죠.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자기 인식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과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팔복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유사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복음만 있었고 마태복음이 없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 복음서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팔복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단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기독교의 첫 번째 문과 같으니까.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선 이 가난이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난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난하다는 개념이 있죠. 이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과 같은 거니까 이 독특한 영적인 차질, 좀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영적인 차질이 형성돼야 되죠. 그래서 정말 독특한 영적인 차질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또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사람들의 성품과 유사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대단히 큰 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독특한 영적인 차질과 같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성품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 가지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었다 깨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자들에게는 죽었다 깨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고, 심령의 가난함이 주는 결과가 뭐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함하고는 천지 차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달음이 형성돼야 되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음이 형성되든지, 혹은 복음을 통해서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뭐가 형성되는가? 내가 내를 알지 못했는데, 나는 내가 내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를 알지 못한 나를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나는 나답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데 나는 내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충격적인 그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를 알게 된 그것이 뭐냐 하니까 이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절망에 빠지겠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 안에는 아무런 선함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을 빠지고 이렇게 멸망에 이르르는 게 아니고 이 절망에 빠지다 보니까 전폭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 있죠. 하나님의 이렇게 궁휼하심, 이것만을 막 붙잡고 탄원하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요 사람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것을 이해가 되죠? 오늘 우리 찬양한 것 중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런 찬양의 가사들을 어떻게 짓느냐? 세상 사람들은 못 지어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가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세상은 스쳐가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집착해도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거나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뭘 아는가 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내 자신은 반드시 얻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내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나 선함이나 기타 아무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요소가 그런 조건이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래서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첫 번째 사람, 즉 구원에 대한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상에 그 예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 되죠. 너무 많아요. 사실은 구약 신약에 찾아봤는데 복잡할까 해서 구약은 뺐습니다. 제일 첫 번째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니까 구원의 주님을 내가 만날 만한 아무런 선함도 내 속에 없고 아무런 근거도 내 한테 없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정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어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사도로서 대사도가 되는 그 문 자체, 첫 번째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이 열려야 다른 문이 열려요. 첫 번째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문들은 열렸다 생각해도 열린 게 아니고 사실은 닫혀 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그런 이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리새인의 그런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사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뭐냐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첫 번째 문이 심령의 가난함, 자기 발견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발견이 없이 기도를 하고 자기 발견이 없이 율법 연구도 하고 자기 발견이 없이 금식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대비해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누가복음 1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리 자체는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금식기도 뭐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열심히 해보지도 않았고 율법 연구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만큼 이렇게 성실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문제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천문, 즉 뭐냐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비유를 인용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누가복음 18장 14절 전반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 원인 자체를 누가 제공하시느냐? 예수님이 제공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칭의란 교리가 나옵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곧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심령이 가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율법 연구나 금식이나 기도에 충실한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십자가의 권능인 어렵다 함을 인정받는 것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천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문들은 모양은 있지만 그것이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정말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이 권능이 열려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내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아무리 가정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형성이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도 연구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차단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누려야 되죠. 그것이 차단돼서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권능이 열리는 것은 세리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 짓는 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안심이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왜? 우리는 이 명절의 연휴 기간도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과거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해답은 결코 아니다. 여전히 지금도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있죠. 이 문이 열린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열린 문, 심령이 가난한 것은 여전히 존재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는 반응하고 독특한 그 반응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예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하는 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 독특한 개성을 가진 이 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이런 교회도 아마 없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뭐냐니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영역의 헌신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심령이 가난한 그 문이 이미 열린 사람,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깔려 있어요. 결코 자랑도 아닐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던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뭐냐, 나는 그럴 사람이 되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다. 이게 심령에 관한 함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한테 있는 그 무엇이 작용한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일하게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하다 보니까 교만하거나 뻣뻣하거나 주장하거나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고 필요한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또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막 이 설교를 이래 잘못 들으면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죠. 성경에 지금 나타나 있죠. 분명히. 이거는 왜 그런가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이론으로 정립 못하는 것들이 그 복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신비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냐? 모든 신학자들이 두 가지 낱말을 딱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already, already라는 건 이미. 또 하나는 그러나 not yet, not yet이라는 건 아직.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우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로는 설명이 안 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구원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계속 변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변해가야 되는데 계속 구원이 온전하게 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아무런 선함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멈춘 사람들을 보면 천문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천문이 안 열리고 요식행위 아까 바리새인처럼요. 나는 이 세립보다 금식도 많이 하고 이 세립보다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 안스럽죠? 하나도 은혜스럽지가 않죠? 하나도 신앙인처럼 안 보이죠? 그렇게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미 얻은 구원이 정말 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 속에 있는 선함이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자기 인식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바울의 경지에까지 이르든지 다윗의 경지에까지 이르러도 그 사람은 이 참으로 겸손함이 흘러넘치는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해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의 가난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세상의 가난함이란 이 이론하고는 안 맞다. 그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니까 심령의 가난함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억만장자가 되고 전 세계 권력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채워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이 결핍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나 구원을 위해서 앞에 이야기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죠. 맞죠? 그런데 심령의 가난함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뭔가니까 구원을 위해서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여름만 돼도 좀 다행한 사람. 아주 다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이란 말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사람만 돼도 덜 부끄러운데 그게 아니고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천국을 소유하는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하는 것은 좀 덜 부끄러운데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작탕들 있죠.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들 있죠.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뭐냐니까 가진 게 없는 게 아니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쓰레기통이구나. 내 자신은 쓰레기통이구나. 쓰레기만 보여잡고 산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충격적인 것을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의 두 번째 의미인 가진 게 없는 것뿐만 아니고 쓰레기 충만이구나. 쓰레기가 가득 차가 썩고 썩어도 이걸 갖다 청소 안 하는 그런 상태이구나 하는 것에 발견이 없으면요.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느냐? 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인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요? 그리스도 때문이란 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과 같아요. 그러면 이 고백이 어떤 내용인가? 바울은 위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 종교도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 바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대단한 종교적인 이 대단한 이 인물로서 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말 이것은 대단히 귀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무슨 말이겠죠?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나는 이것을 위해는 목숨도 바칠 수가 있고 내 모든 인생을 바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막 귀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내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귀한 것들이다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텅 빈 상태가 아니고 더 충격적인 상태가 뭐냐? 배설물 있죠. 똥오줌을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걸 품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자체를 옛날에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배설물이 되니까 나았겠습니까? 배설물 좀 씻고가 쓰자 이랬겠습니까? 얼른 버리겠죠. 얼른 버리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이 배설물을 버리면 우리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까? 채워져 있습니까? 텅 빈 것 같죠? 심령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즉, 이 가난이라는 것은 공허한 상태가 아니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것은 이 세상 철학가나 종교인들이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적인 것이 있기나 없기나 관계없이 탁 얼굴을 들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탁 눈을 깔로 보는 이래 봐도 돼요. 그만큼 대단한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무엇으로 채웠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11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뭐로 보였다고? 이 배설물로 보인 걸 이 불에 붙습니다. 버리고 나니까 그 이전에 가질 수 없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3장 8절 11절을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뭐가 채워지느냐? 옛날에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똥오줌만 채우는 것 자체에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거로 채워주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세 번째, 옛날에는 율법의 의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불의한 사람의 이 두목이 바로 지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온갖 어렵다고 이렇게 잘난 체 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불의의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비워진 것이 아니고 체험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란 의미 자체는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텅 빈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어떤 과정이다?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체험,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가난함이 아니고 뭐합니다? 부요함의 과정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의 의미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게 못 버립니까? 왜 못 버리고 왜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높은 위치에 되니까 이 예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을 하거든. 왜? 더러운 것을 못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더러운 것을 못 버리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발견이 온전히 안 되면 자기는 이걸 귀하다고 생각했죠? 맞죠? 그런데 온전한 발견은 배설물을 보이죠? 이러면 버릴 건데 발견이 아직 안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피우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니까 이거를 버려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다 하는 성경의 진리 자체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 뭐냐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이 세상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기쁘게 지내야 됩니까? 버리라 하니까 인상 팍 쓰면서 나는 슬프다 이래 지내야 되겠습니까? 그래,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 이 기쁨을 지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 이렇게 제약의 낙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 낙이지만 그 낙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완전 포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비움이라는 거 있죠. 이 비움이라는 것에 대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잘못 가르치게 되죠. 가르치게 되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하니까 초기 기독교의 금욕주의 있죠. 금욕주의로 전락하게 돼요. 금욕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인정하셨습니까? 인정 안 하셨습니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뭐라고요? 최고의 품격이 있는 이 손 씻는 물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의 기쁨을 더하게 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버림에 대한 원리 자체가 금욕주의적인 형태는 아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뭐냐? 사실은 비움과 새로운 체험은 이겁니다. 명절에 즐겁죠. 그런데 그 세상의 즐거움은 고스톱이나 이래가 내주는 싸움으로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있으면 명절의 즐거움을 배가시켜주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금욕주의하고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 것은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는 금욕주의하고는 달라요. 더 쉽게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돈 버려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까? 돈 버리려고 하면 돈이 없는 세상에 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입니다. 돈에 대해서 보면 이 강도에게 돈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강도에게 돈은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서 돈은 자기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강도가 안 된다. 이해가 되죠?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다. 도둑놈들 있죠? 이거 보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탁 해가지고 너무 그 안에 우리가 맨날 며칠 어떤 차 안에 가져간 사람 돌려주세요. 지갑이라 하든가. 안 그러면 CCTV 그 사람 참 웃기지. CCTV 있었으면 경찰 갖다 주면 되는데 없었던가 봐. 돌려주세요. 이래놨어. 도둑이란 놈은 어떤 놈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돈 자체가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괜찮고 내만 행복하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은 탐욕을 버리라. 그래야 도둑놈이 안 되고 강도가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면 즐거운 명절을 맞게 되죠. 저는 이미 행복한 명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저간 명절마다 그 목사님들 위주로 그 미자리 교회들 위주로 그 과일 이번에도 가장 비싼 과일을 샀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과일을 보내기 전에 제가 일일이 했습니다. 배요, 사가요 이라면 어떤 분들은 우리는 배요 하면 배를 사고 사가요 하면 사과를 사고 이래가 처음 다 했거든. 또 참 그래도 명절마다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가진 우리 직분자 중에서 이 돈을 내놨다 보니까 나눌 때는 많고 이래가 막 고민을 하면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직접 이렇게 봉투를 드리고 하나는 왜 나가니까 어중간해가지고 몇 사람은 지금 식사할까요 하니까 바빠서 안 되는데 명절 후에 식사할까요? 그렇게 하지. 그래서 식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하루 종일도록 아침부터 애가 다 다녔습니다. 와서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꼴짝이 해가 그 목사님 만나고 주고 했는데 그럼 되게 피곤하거든요. 되게 피곤했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받는 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 있죠. 그걸 보면서 참 주님 제가 빛과 소금교회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성도들 그래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런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하는 걸 하면서 이랬었습니다.
돈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은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뭐라고요? 영적인 소욕 있죠. 나누고 사랑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갖다가 충만하게 하면 돈은 악하게도 사용되고 돈은 선하게도 사용되는 그 부분이다. 그러면 어디에 안 빠지느냐? 금욕주에 빠질 일이 없죠. 음식을 이야기해 볼까요? 추석 때 음식 드시죠? 어떤 사람은 보면 난 막 한 번씩 막 머리가 아파요. 체중이 뭐 300 몇십 킬로예요. 차도 못 타고 그분 한번 옮기려고 하면 추락 있죠. 일어서가 걷지도 못하는. 근데 TV를 또 비춰주니까 300 몇십 킬로니까 이래 넣어 있겠죠. 하나만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뭐? 입. 계속 먹고 계속 먹고 계속 먹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띵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선한 사람들에게 음식은 뭐냐? 생활의 활력을 주고 그것만 주는 줄 압니까? 가장 행복한 것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서로 나누는 거 있죠. 서로 막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냐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뭐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하면서 그걸 제재해요. 우리는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도 돼요.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런데 뭐냐? 버리라는 것은 음식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식탐을 버리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건 뭐냐니까 뭔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적당히 먹고 이렇게 나눠 먹으면 되잖아. 연주떡 보니까 썩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그게 뭐냐? 탐욕이거든. 탐욕적인 사람은 나눔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비운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인 탐욕. 이 탐욕은 뭐냐니까 신약 성경에는 우상숭배라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자체는 뭐냐?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이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문인 뭐가 열리지 않았다? 심령의 가난한 그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바리새인처럼요. 그렇게 전락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가 딱 느끼는 변화 있죠.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것인가? 가정과 교회가 바뀌어요. 가정과 교회가 바뀌게 됩니다. 가난한 심령이 형성되면요, 없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윗선이에요. 교만과 윗선입니다. 교만과 윗선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윗선이 탁 없어져야 우회되는가 하니까 서로 행복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이야기죠. 교만하고 윗선이 있죠. 윗선은 딱 한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특성을 가져요. 어떤 특성인가? 자기 안에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나 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그런데 교만과 윗선은 그것이 없는 척이에요. 머리 뒤가 아프죠? 또 뿐만 아니고 그 선한 것, 즉 성령의 소욕이 그 안에 없어요. 없는데 반대로 왜입니까? 있는 척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 화를 내요. 왜냐니까,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은요, 무엇을 일으키는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족한 우리끼리 손을 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싸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가 되겠죠?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나 10편 133편 1절 3절처럼 이루어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혹시 살다가 잠깐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렸다면 기도도 내려놓고 교회 일도 내려놓고 왜 잃어버린지 그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1